자, 오늘 말씀은 진짜 희망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부터 4주간 대강절, 강림절, 대림절 다 같은 말입니다. 어드벤트라고 하는 말인데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또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강림절입니다. 강림절은 주제가 있어요. 첫 주는 희망의 예배, 둘째 주는 평화의 예배, 셋째 주는 사랑의 예배, 넷째 주는 기쁨의 예배입니다. 다시 말해서 강림절은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고 기다리는 절기이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중요한 주제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예배 드리는 날들이죠. 자, 예수님은 이미 오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오셨죠. 그게 바로 2000년 전에 바로 첫 번째 성탄절이에요. 그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하고 오셔서 33년을 사시면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을 40일 동안 증거하시고 50일째에 승천하셔서 지금은 영으로 계신다.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지금도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믿으면 그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있고 믿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예수님 안에, 영이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남기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예수님을 보좌했던 사람들이 있죠. 그들이 한 말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워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강림절입니다. 강림절의 의미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서 영접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다시 한번 회상하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다시 오시겠다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절기가 강림절인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나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은 뭐하러 오시는지 우리가 알게 되죠. 뭐하러 오시죠? 상 주시러 오셔. 상 주시러. 근데 오늘 말씀은 찾지 않았지만 상 주시러 오신다는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심판에 주러 오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오시는데, 하나는 상 주시러 오시고 하나는 심판하시러 오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기다리죠? 상 주시러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상 주시러 오시는. 근데 자, 성경을 자세히 보면 상을 주시는 이유, 근거, 심판하시는 이유, 근거, 그게 뭐냐면 너가 행한 대로 줄 것이다 하는 거예요. 행한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상을 받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행하며 살았느냐에 따라서 큰 상을 받기도 하고 작은 상을 받기도 하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도 하고 자랑의 면류관을 쓰기도 하고, 그 상의 결정이 내가 행한 대로,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 행한 대로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억울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억울한 일이 있어요. 상 받을 만한 일을 했는데 아무도 그거를 추신을 하지 않아 가지고 상을 못 받을 때 있어요. 되게 억울하죠. 그리고 안 알아줘 가지고 상을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억울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예수님 앞에서는 전혀 없다. 행한 대로 받는다. 아멘.
심판받는 사람도 억울할 일이 없습니다. 자기가 행한 대로 받아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환상 중에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이 무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그 환상에서 깨어나 가지고 책을 썼어요. 그래서 천국에 갔다 온 사람 이야기는 2000년 동안 무지 많습니다. 나라마다, 우리나라도 있고요. 공통적으로 거기 올라갔을 때 세상에서 살아갔던 자기 삶이 영화를 보듯이, 필름이 지나가듯이 쫙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다. 그래서 보내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삶을 하나님은 다 보여주시고 그거에 따라서 상을 주시기도 하고 심판하시기도 하니까 우리가 억울할 일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혹시 세상에 살면서 억울하게 상을 못 받은 분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가서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걱정할 게 없어요. 그건 걱정할 게 없는데 세상에 사는 동안에 숨겨진 죄가 있으면 이건 걱정거리야. 숨겨진 죄는 어떻게 해결하죠? 나에게 숨겨진 죄를 어떻게 해결해요? 예수 믿음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고난을 당했어요. 대신 나 때문에 고난 당한 거를 내가 인정하고, 예수님이 고난 당할 필요가 없는데 내 죄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심판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대신 고난 받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심판받는 사람은 그걸 안 한 거예요. 예수가 어디 있어? 예수가 어떻게 내 죄를 없애? 안 믿으면 고스란히. 여러분 참 이게 신비한 거예요. 요즘에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의 폭을 넓히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았던 흔적, 우리가 냈던 소리, 우리가 했던 행동, 모든 게 남아있다. 그게 없어지지 않는 것이죠. 다 우리의 뇌 뉴런에 기억이 돼 있듯이 우리의 삶의 흔적이 남는단 말이죠. 우리가 모를 뿐이지, 지워진 것 같이 생각할 뿐이지. 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영으로 물질로 조화를 이루게 해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다 기록하고 계시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기록되어 있다. 생명록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행위를 기록한 책에 모든 삶이 다 기록되어 있다. 옛날에는요, 그런 게 과연 있을 수 있을까 그랬는데 과학이 발달하고 보니까 인간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 가지고 인공지능을 만들어 쓰는데 하나님이 그걸 못 하실까?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를 기다리는 절기가 강림절이다 하는 거고, 바로 주님이 오셔가지고 상 주실 거를 우리는 기다리면서, 근데 그냥 그 기다리기만 하면 상을 주는 게 아니라 행한 대로 주시니까 내 삶의 행함을 다시 점검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잘못된 행위를 다 장사 지내 주셨는데 그거를 못 알아차리고 또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면서 다시 주님 앞에 주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 지셨는데 또 제가 죄를 짓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내 정욕이 죽었음을 인정합니다. 제 욕심이 죽었음을 인정합니다. 탐심이 죽었음을 인정합니다. 다시 살아서 나를 욕심으로, 탐심으로, 정욕으로 살지 못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강림절을 보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림절 첫 주는 자, 상 받을 게 있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희망을 갖게 돼. 희망. 자, 여러분 상 주실 예수님에 대한 희망이 있습니까? 방학 숙제 했을 때 정말 공작을 내가 만들어도 잘 만든 것 같아. 다 칭찬해.
그러면 어떻게? 빨리 계약해가지고 전시에 출품해서 1등 먹어가지고 상 받아야지. 어떤 희망이 생겨요? 상 받을 희망이 생겨. 빨리 계약했으면 좋겠어. 숙제 안 한 사람은 야, 이게 계약 날이 그냥 괴로워. 그래가지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홍수가 나면 계약이 연기될 거야. 장티푸스 돌면 계약이 연기될 거야. 왜냐면 숙제 다 안 했거든. 일기도 밀렸고 뭐 미술 그리기 다 안 했어요. 그리고 어디 놀러 갔는데 너무 좋아. 그래서 계약 날이 연기돼 가지고 조금 더 있다 오고 싶어. 자,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하면 빨리 계약해서 선생님 만나야지, 친구들 만나야지. 그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천국 기다리십니까? 대부분 안 기다려요. 예수 잘 믿는 성도들이 조금만 더 살게요. 하나님 지금은 아니에요. 준비 안 됐어요. 다 그러지. 오늘 밤에 불러가세요.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상 받을 준비가, 상 받을 행위가 없어요. 내가 생각해도. 자, 여러분 오늘은 그 얘기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 희망이 있다는 말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인간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희망이 필요하다. 희망, 기다림, 희망. 잘 될 것 같아.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미래 희망이 있습니까? 오늘 내 마음속에 이거 이루어지면 너무 좋을 건데 그런데 될 것 같아. 이런 희망이 있나요? 희망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는 기쁠 희자, 또 뭐 바랄 망자 뭐 이런 걸로 돼 있죠. 그러니까 기쁨의 날이 올 거야. 이제 그런 기대감을 갖는 것을 보통 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희망이 있습니까? 지금 60대에 계신 분들이 70대는 정말 좋은 세상이 올 거야.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70까지 살아가지고 그 세상을 즐겨야지. 그런 희망이 있어요? 또 70이 되신 분들은 80대는 뭐 그냥 세상이 뭐 너무 좋아질 거야. 개인용 뭐 새처럼 날아가는 그런 차도 내가 탈지도 몰라. 뭐 우주도 가볼지도 몰라. 막 이러면서 희망이 부풀어 있습니까?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인생은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 그렇잖아요. 내 몸이 더 좋아질 일이 없을 것 확실하잖아요. 더 젊어질 가능성이 없어질 게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는 우리 육체, 내 몸이 희망이 없어요. 지금 아직 살고 있는 게 정말 다행인 거지. 더 좋아질 가능성이 없다는 게 잠정적으로 내가 인정하는 거잖아요. 어디가 또 아픈 게 생겨날지도 모르고 어떤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고 또 사고를 만날지도 모르고 미래가 불투명해요. 그러니까 사실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나라는 과연 희망이 부풀어 넘칩니까? 특히 이제 나라를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부에게 맡기는데 이 정부에 희망이 있습니까? 이 정부와 일을 하는 국회의원들 희망이 있습니까? 절망이에요. 왜냐하면 일을 안 해. 다시 말해서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경쟁 시대, 수출 경쟁 시대에 말이죠. 이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살아남을까 국회에서 고민하고 그거를 해결하고 또 잘 되게 하는 방법을 막 발표하고 그 법안을 만들고 이런 거 보셨나요? 저는 서로 머리끄댕이만 잡아당겨요. 여야가 사람만 공격해. 서로 일은 안 해. 지금 나라가 얼마나 지금 이래가지고는 살 수 없는 지금 전쟁 위협도 있죠. 무역에 얼마나 지금 위협이 있죠. 빈익분, 부자는 계속 부자 되는 나라가 되고 가난한 나라는 계속 가난해요. 경쟁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요거는 뭐 법도 별로 필요도 없어요. 국가 간에는 법이 별로 필요 없어요. 잘난 놈이, 힘센 놈이 이기는 거예요. 어떤 법으로 통제합니까? 통치를 못해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정치인이 안 보여요. 그래서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 희망 있나요? 경제는 내일 일을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주식이 뭐 치솟다가 떨어졌다가 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의 미래를 걸 만한 희망이 되지를 못해요. 자연은 희망이 있나요? 자연도 지금 희망이 없어요. 인간이 완전 뭐 다 어떻게 파괴해가지고 이 자연이 지금 예측 불가. 다 하나님이 만들 때는 복원력이라는 기능을 주셔가지고 망가지면 회복되고 망가지면 회복되고, 물을 아무리 더럽게 써도 강물이 흘러 내려가서 돌담을 그리고 뭐 숲을 헤치면서 내려가다 보면 다시 맑은 물이 되고, 다 이렇게 공기가 아무리 더럽게 써도 이제 바람 불고 태풍 불고 막 왔다 갔다 숲으로 들어갔다 막 나왔다 이렇게 하면 공기가 다 맑아지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복원이 안 돼. 학자들이 이건 복원을 잃었다, 복원력을 잃었다. 그래서 이제 기후 변화가 일어나 가지고 이제 겨울은 예측 불가한 강추위가 온다, 혹한이 온다, 다 얼어붙는다. 여름은 우리가 견딜 수 없는 50도 이상 온도가 올라가는 나라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지금 겨우 견디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전기가 다 나가, 가스가 이제 공급이 안 돼. 그럼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아주 치명적이에요. 왜? 다 아파트 살잖아. 근데 옛날같이 그냥 시골집에 개인집을 살았으면은 뒷동산에 올라가서 나무라도 해다 떼면 추위를 이길 수 있고, 그런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위기예요, 위기. 그러니까 자연 환경도 희망이 별로 안 보인다. 또 그럼 과학이 해결할 거 아니야. 과학이 희망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래 왔어요. 왜? 우리가 불편한 걸 많이 개선하고 회복시키고 모르는 걸 알게 해서 인간이 도움이 되도록 물건을 만들고 해가지고 엄청난 발전을 해온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가다가 우리 두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AI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상호 소통이 가능한 AI로 발전하고 있어요. 지금 상업적으로 나온 것만 해도 상호 소통이 됩니다.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앱을 깔고 거기다 이제 입력을 하면은 대화가 가능해. 대화가 나 오늘 너무 피곤해. 그래, 피곤할 때는 차를 한 잔 마셔보세요. 뭐 이런 얘기도 해주고, 뭐 어떤 고민을 얘기해도 대답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게 스마트폰으로 하지만 이게 이제 점점 재밌어지는 젊은이들도 있어요. 그리고 상당히 위로를 받고 모르는 거 물어보면 다 알려주고 이런 세상이 왔는데, 이제는 그 AI가 자율적 기능까지 가지도록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처럼 생각하고 말해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편리해서 도움을 받고 또 그걸 이용해 가지고 기업을 하고 돈 벌고 이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죠?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인간이 하는 일을 얘가 대신하는 일이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앞으로는 감정도 의지도 그리고 사랑하는 관계도 사람하고 하면 불편해. 비유 맞추기 너무 어려워. 사람은 뭐 알다가도 모르겠어. 근데 기계는 착착 알아가지고 내 마음에 편한 대로 다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기계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게 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내비 안 보고 여러분 차 운전해서 다른 도시 찾아갑니까? 옛날에 다 지도 보고 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안 돼. 그러니까 내비에 우리는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AI 기능이 확대돼 가지고 인간과 상호 소통이 되고 교류가 되고 감정을 읽어주고, 그러면 걔한테 노예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구덩이 파고 다 지금 빠져들고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과학도 희망이 안 된다. 자, 뭐 인정하실 부분은 인정하고 안 될 부분은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희망이 필요하다. 희망이. 욥기에 보면 욥이 완전 절망했던 시절에 내가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죠. 욥기 17장 15절에 보면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욥이 어떤 사람이에요? 잘 나가던 사람이에요. 동방에서 부자였어요.
애들도 많이 낳고 돈도 많고 권력 인정도 받고 그랬는데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요. 애들 다 죽었습니다. 재산 다 날아갔습니다. 욥이 그 부유하게 살던 그리고 행복해 보이던 그 아내가 욥이 망하니까 떠나버렸어요. 욥의 몸에 병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망가지면 희망이 없죠. 그래서 욥이 얘기한 거예요. 나는 희망이 없다. 나의 희망이 어디 있냐. 여러분, 희망이 없는 삶은 정말 살 수 없는 거죠. 희망이 있을 때 어려움도 극복하고 희망이 있을 때 내가 이길 수 있고 한데 희망이 없다면 이 세상에 지금 희망이 없어요. 이스라엘 나라에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특히 이제 남왕조가 쫙 이제 발전하다가 북왕조가 아수르 제국에게 망하고 남왕조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망한다, 너희들 망한다 이렇게 경고하던 시절이 남유다 왕국의 가장 희망이 없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 시절을 사는 사람들이 그걸 못 알아차려 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막 보내서 그걸 좀 돌이키게 하려고, 깨닫게 하려고 하셨던 시절이 있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게 내 뜻이야. 하나님이 이걸 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주시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찾아야 된다. 그게 진짜 희망이다. 세상의 물질 세상 이게 희망이 아니에요. 왜? 우리 육체 자체가 죽음이 있기 때문에 육체에 희망을 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기 몸에 희망을 거는 분이 있습니까? 이게 망가져 병들지도 몰라 이게.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몰라. 근데 몸에 희망이 있습니까? 얘가 영원히 살아야 희망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반드시 속사람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육의 사람은 희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 물질 세상도 희망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정치, 경제, 자연, 그리고 과학, 이것도 다 있다가 없어지는 거지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것들이에요. 이건 이제 가짜 희망이고 잘 될 거야. 이거 사면은 더 윤택할 거야. 새로 나온 스마트폰 이 기능이 훨씬 좋으니까 이걸 쓰면은 비서를 둔 것이 되고 애인을 옆에 둔 것처럼 될 거야. 그게 희망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게 다 희망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진짜 희망은 어디 있냐? 하나님에게 있다. 왜? 그분은 죽지 않아요. 자, 그런 말씀을 오늘 나누는 건데, 자,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깨우쳐라, 이 백성을 깨우쳐라 하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찾아야 희망을 찾는 건데 희망을 안 찾아. 하나님을 안 찾아.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그때에 하나님이 지금 책망하시는 몇 가지가 있는데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 자, 이스라엘 그 시절, 구약 시절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안식일 제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안식일. 세상 일 좀 그만하고 쉬어. 그리고 영적으로 나를 좀 만나. 그게 안식일이거든요. 안식일. 육의 일을 쉬고 영의 일을 해. 이게 안식일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절기 안 지켜요. 절기도 다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구원하려고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때를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하는 게 절기예요. 절기 안 지켜요. 그 다음에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시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여호와께 나오지 않고 바알 신당에 가는 거예요. 바알 신당. 보세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바알은 보입니다. 바알은 나무로 깎아 만들어 가지고 이 신이야말로 모든 물질의 주인이야. 이 신에게 잘 보이면 물질의 복을 받아. 이게 바알이에요. 바알 신이야. 그래서 황금 만능주의, 그게 바알의 원조야. 원조. 그러니까 오늘날 물질주의로 가면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바알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물질 세상을 만든 분이고 통치하는 분이지 물질을 주고 뺏고 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물질의 가치를 두면 바알신의 신앙을 나도 가진 것이 돼요. 근데 그게 보여, 눈으로. 신당이 있고 산당이 있고 막 바알신을 해놓고 사람들이 몰려가서 거기다가 이제 제물을 바치고 절을 하고 그러고 오면은 복을 주실 거라고 얘기하는 것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 그건 내가 만든 나무 토막을 갖다가 사람이 조각을 해가지고 신이라고 한 거지, 그건 진짜 신이 아니야.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는 거예요. 그게 남유다 상태, 남유다. 오늘날 그렇잖아요. 오늘날 엄청 큰 막 엄청 큰 마네킹 막 돌로 만들고 쇠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어 깎아 세워놓고 가 손이 발바닥이 되도록 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세상에.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한탄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슬픕니다. 예레미야 14장 13절 14절에 보면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하나님 슬픕니다. 주 여호와여 보세요. 여기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예레미야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왕실에도 선지자가 있었고 세상에 선지자가 쫙 깔렸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여러분 안식일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율법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절기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바알은 가짜입니다. 얘기할 때 그 많은 선지자들이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북방의 민족을 통해서 이 나라를 칼로 치실 겁니다. 기근이 올 겁니다. 우리의 평화는 다 끝날 겁니다. 그렇게 이제 예레미야가 선포를 했을 때 그 수많은 왕실에 있는 선지자들이 예레미야의 말이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칼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기근이 오지 않을 겁니다. 평안할 겁니다. 우리는 선민입니다. 선택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줄 겁니다. 누구 말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는 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돌아오세요. 산당에 갔다가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물질은 그거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막 외쳤어요. 여기에 계속 빠져 있으면 바벨론이 침략할 겁니다. 우리는 포로가 될 겁니다. 고통당할 거예요. 그랬더니 왕실에 있는 선지자,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나라도 우리를 침범 못합니다. 평안할 겁니다. 기근이 오지 않아요. 예레미야 가짜 말입니다. 어떤 말을 믿을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나뉘어요. 나뉜다고 이렇게 나뉘어. 자,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멸망을 예고하신 이유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앙이. 너에게 평안을 주려고 이런 얘기 하는 거야. 평안을 주려고 바벨론 포로 되게 하는 거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독한 경험들이 자기를 개선하는 기회가 되지, 평안이 쫙 가면 하나님이 잃어버려요. 다 잃어버려요. 하나님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나오고 오히려 단내 가요. 14절에 보면 그 얘기가 이제 분명히 나오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어. 그들에게 평안을 줄 거다, 칼이 임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라고 한 적이 없어. 저들은 거짓 계시를 받아서 얘기하는 거야. 점술로 하는 거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고 있어. 저들은 거짓 예언자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거를 구별하셔야 합니다. 지금요, 교회는 숫자가 줄고 이제 속히 안 나가 교인이 늘고 있어요. 나는 교회 안 나가, 유튜브 신자야, 이런 사람이 늘고 있는데, 어떤 종교가 우리나라에 부흥하는지 아세요? 지금 어떤 종교는 부흥해요, 우리나라?
엄청 부흥해. 뭐가 부흥할 것 같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이제 에레미야 시절에 점술과 점술과 호황을 누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불안해요. 희망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근데 인간은 뭐가 있어야 돼? 희망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근데 희망이 없으니까 교회는 안 나와. 여기 다 있는데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희망은 하나님 자신을 내가 인정하고 믿는 믿음 속에서 얻는 건데 교회는 안 나오고 점쟁이를 찾아간단 말이에요. 돈 주고 50대 50이고 맞출 수도 있고 안 맞출 수도 있고, 그리고 점쟁이는 소위 귀신의 영을 받아가지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 1차원적인 얘기예요. 귀신의 얘기죠. 그 얘기를 들으러 가. 왜? 답답하니까, 모르니까, 좋은 얘기 듣고 싶어가지고. 왜 내가 취업을 못합니까? 언제쯤 될까요? 그런 얘기. 잘 될 거야. 또 열심히 해봐. 그런 얘기 듣는 게 위로가 되니까 간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위기설, 불안설은 평안을 주시는 거지, 주시려고 하는 거지, 희망을 주시려고 하는 거지,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일단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물질 세상은 사실적으로 희망이 없는 겁니다. 시작과 끝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이 물질 세상에 나를 왜 보내셨어? 영의 세계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워. 왜냐하면 여기에 털을 잡고,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성장해서, 여기서 돈을 벌어서 이제 살만해. 그러니까 여기를 떠나고 싶지 않은 상태가 된 거죠.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이 내 몸은 후퇴하고 늙고 이 장막집이 무너질 날이 눈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여기다 희망을 둘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아직 건강할 때 잘 쓰고 잘 놀고 하자. 근데 그게 마음대로 다 됩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육체의 세상이 끝나고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살면 살수록 더 불안하고 힘들고 절망적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선택을 내가 해야 돼. 영의 세계를 믿고 인정하고 그 세계를 위해서 영적 삶을 지금부터 사는 거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그냥 여기가 끝이니까, 여기가 조사원이니까 더 멋지게 짓고 행복하게 사는 데 초점을 맞추든지. 근데 해봤자 안 누려준다 이 말이에요. 안 누려진다. 누려지지를 않는다. 이게 인간의 고민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저는 그런 절망적인 인간에게 희망을 주시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에게 희망이 있는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희망이에요. 아멘. 예수님 말했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으면 지금 어디나 계신 아버지와 소통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에게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동물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종교가 없어요. 다른 동물은. 동물과 인간이 다른 점 다 비슷해요. 생물학적으로 비슷한데 종교가 없어요. 다른 동물은. 지금 지구 안에 있는 수많은 종의 동물들이 있는데 종교 생활을 하는 동물은 발견되지를 않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영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인간만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아차린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 영을 만난 거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신 건 디모데 전서 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했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영광을 돌려라.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어요. 여러분, 죽음을 우리는 희망할 수가 없습니다. 삶을 희망하는 건데 죽지 아니함이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거죠.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분 안에 내가 거하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을 어디서 찾아야 돼? 생명에서 찾아야 돼. 생명에서.
아멘. 그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희망을 찾으시고 그거를 내가 받으시고 누리면 되는데, 그걸 누리는 게 우리 속사람, 영의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이 오고 생기가 오면 우리가 생명 활동을 하게 되는데, 에스겔서에 보면 그 생기가 들어가면 마른 뼈들도 살아나서 군대가 되는 말씀이 나와요. 에스겔서의 그 말씀, 바로 생기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구나 하는 거 알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 그 안에 내가 살아가야 내 육의 사람이 활성화돼서 영으로 계신 주님의 그 말씀 아래 살게 되고, 또 내 속사람이 활성화돼서 육체를 더 건강하게 살게 만들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누구를 기다리냐? 예수님의 생명을 기다려. 그 생명의 예수님을 내가 믿으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셔. 그러면 내 속에 그 영의 생명이 막 활성화돼. 그러면 육체의 세포 유전자가 너무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하면서 자기 일을 잘한단 말이에요. 그럼 병이 안 나. 났던 병이 고쳐져.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일어나야 되는 영적인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희망으로 여기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 우리가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이런 분이 세상에 있습니까? 이런 사람을 만났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할 거예요. 우리를 잠잠히 사랑해주고 즐거워해주고 기뻐해주고 어려움 있으면 구원해주고 그런 분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남편일 거야 아내일 거야 하고 결혼을 했지만 서로 다 이런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 채워져 가지고 기대가 안 채워져 가지고 소용없어, 다 소용없어. 이제 아프면 아플수록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 다 소용없어. 이제 내가 나를 지킬 수밖에 없어. 이제 이렇게 실망만 남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기뻐해 주셔, 즐거워해 주셔. 우리가 위기에 빠지면 구원해 주셔. 할렐루야. 그분이 희망인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시작. 자, 마지막으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함께. 한 번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떠나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면 우리는 죽어요. 그리고 우리 이 생명 자체가 하나님 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밖이라는 곳은 없습니다. 영적 세계도 하나님으로 꽉 차 있고 물질 세계도 하나님으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게 희망인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AI를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과 소통하면 됩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 안에, 자기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걸 알아차리고 이런 말을 했죠. 사도행전 2장 25절에 보면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뵙고 있습니다. 나로 요동치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가 내 우편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앞에 계신 거야. 자기 우편에 계신 걸 다윗이 알아차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앞뒤로 감싸고 계십니다. 이걸 알은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은 마음이 기뻤어요. 여러분, 영으로 나를 포위 감싸고 계신, 그리고 내 세포 유전자를 하나님의 영의 에너지로 작동시키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나는 내 이 육체가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작동하고 있고, 없어져도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살아 있어도 하나님에 의해서 있는 거예요. 없어지는 건 육체만 없어지는 거지 우리 속에 만들어 주신 영의 사람은 그대로 하나님 품에 하나님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인간에게 이 믿음이 없이는 다 허무하고 세상에 희망이 없습니다. 뭐가 우리를 희망차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앞으로 더 살아야 되는 이유는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수두룩해. 우리 집에도 가정에도 이웃 그 사람들에게 내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 안에 사는 삶을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야 되는 사명 때문에 더 살아야 돼. 100살까지 살아야 돼. 할렐루야. 앞으로 한 저를 기준으로 하면 34년 후면 제가 100살이에요. 맞나요? 44년 살아야 되나?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때 여러분들이 다 있어. 그대로 다 있어가지고 예배드려. 그러면은 이건 토픽감일 거야. 왜 이 사람들은 죽지 않고 이렇게 사나? 그래가지고 막 구경 오고 뭐 인터뷰하고 난리 날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상태로는 절대 그때까지 못 살아요. 사명.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알리는 사명감이 불타서 하나님 지금은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더 알려주고 하나님께로 갈게요. 이러고 살면은 그래 너는 아직도 너를 통해서 구원할 사람이 있어. 그러면 이제 연장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즐거웠어요. 자기 혀가 즐거워. 그러니까 막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말하는 소리가 행복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이 불편해, 짜증나. 그러면 입으로 절대 좋은 말이 안 나와요. 그리고 육체도 희망에 거했다. 다윗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걸 알고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움으로 말하게 되고 자기 육체가 희망이 있어. 사는 게 희망이 있어. 아멘. 자, 그래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아. 하나님이 자기 영혼을 지옥으로 보내지 않으시고 거룩한 하나님이 자기를 썩음을 당하지 않도록 살려두시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그러니 주 앞에서 나는 큰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이게 우리가 돼야 되는 거죠. 요게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희망이에요.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시고 우리 안에도 계시고 밖에도 계신 걸 우리가 인정하고 믿으면 누리게 돼요. 아멘. 그 희망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